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디모데전서 여행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과 은혜를 얻는 우리 성경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읽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3장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디모데전서의 1장, 이제 디모데전서 자체가 이 노년의 바울, 이 사역자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젊은 3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목회의 지침,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죠. 1장에서는 복음되게 지키도록 좀 강력하게 명령하고 권하는 이 바울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읽어왔던 2장과 3장에서는 그렇다면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겠는가? 2장에서는 예배의 질서, 기도를 회복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회복하고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예배와 또 교회 생활의 질서를 지키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왔던 3장 두 부분으로 나눴던 상하를 통해서는 교회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사람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감독의 권한, 감독의 조건, 감독을 세우는데 그 감독의 자격, 그리고 우리 어제 3장의 후반부에는 집사의 자격,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3장 후반부에 내용 3가지 주제를 함께 좀 나누자면요. 첫 번째, 성경 전통 안에서 우리 집사 직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이것들을 함께 좀 나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집사라는 말이 있죠. 주인집에 고용되어서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집사 직분은 다릅니다. 물론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의미, 굳은 일, 잦은 그런 일들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을 수 있어도 그 근본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 교회 집사 직분자는 먼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게 집사 직분의 원래 교회에서 사용하는 집사 직분의 원래 의미이고요. 사도행전 6장에 처음 나왔던 것처럼 집사 직분이라는 건 그냥 교회의 어떤 하위 계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역동적이고, 그쵸? 교회와 세상의 어떤 통로가 되어주고, 그 문이 되어주고, 창문이 되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아주 일선에 서 있는, 그러면서도 교회의 또 일들을 감당해주는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활기찬 그런 직분이다.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 집사님은 집사든 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원래는 다 그런 은혜의 감격을 통해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헌신자들, 다른 의미들에서 우리는 모두 집사다라는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디모데전서 3장 후반부가 말하는 집사의 자격은 무엇인가? 집사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우리 8가지 기준을 함께 좀 나누기도 했죠. 감독은 12가지, 그리고 집사는 8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8가지 일일이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해보면 그런 거예요. 뭐냐? 집사 직분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요구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알게 된 복음을 삶에서 보여주는 그런 자들, 그쵸? 이런 일구이연, 한 입술로 두 말하지 않는 사람, 또 한 아내의 남편, 즉 신실한 배우자이자 자녀들, 가정을 또 잘 살피는 사람, 이건 감독과도 이제 같은 동일한 공통 분모이기도 하고요. 뭐 술을 담닉하지 않고 또 뭐 구타 폭력을 행하지 않은, 즉 삶에서 복음의 양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집사의 직분에 맞는 자다. 이렇게 한번 나눴고요. 마지막, 그러면서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는 결론은 뭐냐?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은 먼저 교회가 하나의 기둥,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공동체 의식과, 둘째,
진리의 기둥과 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의 터 위에 설 때만 교회가 온전히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교회론까지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말해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설 수 있는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그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까지 우리가 3장을 통해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번째 시간입니다. 경건한 삶과 목회적 권면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4장 전체인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짓자면 말씀과 경건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 노년의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 목사에게 정말로 이제는 어떤 목회의 지침서들, 실질적인 지침들을 내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한번 세 가지 주제를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의 삶에 지속적인 경건 훈련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맥이고요. 두 번째, 바울은 나이가 어린 이 디모데 목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진정한 이 영적인 권위를 세우고 영적인 리더자로 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게 무엇인가도 오늘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의미, 영적인 양육, 영적인 권위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좀 힌트와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전서 4장 핵심 구절들을 한번 좀 나눠보고 주제를 나눌 텐데요. 세 부분입니다. 4절에서 5절, 7절에서 8절, 12절. 먼저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7절에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그렇죠. 오늘 이런 이 세 부분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들을 나누고요. 이 디모데전서 4장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의 주제 세 가지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미혹의 시대 진리를 분별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요, 노년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이자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교회를 건강히 세우고 목회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권면과 지침을 주는 교회와 목회를 위한 지침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은 만만치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처한 위기는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먼저도 외적으로 이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됐던 극심한 기독교 박해라는 외적인 위협에 처해 있었고, 또 하나는 내적으로 복음을 어지럽히는 이단들의 그릇된 교훈이 교회를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어지럽히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외적으로는 박해, 내부적으로는 이단들로 인해서 어지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 내부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복음의 정신을 교회 공동체 안에 바르게 세워 나갈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본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던 주요 이단 중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는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지, 어떤 신비한 지식, 그쵸? 신비롭고 개인적인 깨달음, 그 영지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던 이단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원론이었어요. 인간의 육신이 영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했던 게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이단 사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굉장히 이 당시 강력하게 침투하여서 육신을 쓸모없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요, 이 육신을 쓸모없게 여기고 영만이 진짜다라고 여겼던 이 사상은요, 두 가지 극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육은 쓸모없다고 여기고 영이 진짜라고 여기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가기도 했던 거예요. 또한 반대로 육신은 쓸데없고 영만 진짜니까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래서 윤리적인 방탕주의, 반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이렇게 양단의 모습으로 나타냈던 게 영지주의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 안에서도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영을 육신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어떤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거짓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을 악한 것이라고 보고 결혼도 하지 말라라고 했고, 또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계하고 복음의 정신을 바로잡는 것을 디모데 목사님에게 주문했던 것이죠. 특별히 1절에서 나오는 후일에라고 하는 이 후일이라는 말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시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부터 시작됐던 종말 시대의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마음을 품고 깨어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 말이기도 하죠. 바울의 처방은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 우리 디모데 목사님에게 주었던 처방전은 이렇습니다. 3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이 이단들, 영지주의의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 귀신의 가르침이다. 1절에 보면 나와요. 그렇게까지 단정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그거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의 성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자 굉장한 즐거움과 유익이 되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의 음식 규례도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즉 하나님께는 사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즉 성과 속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사실 모두가 선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이용하고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의도와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즉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 가고 있다는 걸 늘 인식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특정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형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일상을 하나님께 연결하는데 그게 더 원래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역자와 직분자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떤 종교적인 율법주의, 형식주의를 좀
분별할 수 있고 모든 피조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확인하고 수용하는 영적 분별력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이 주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참 교사로서의 자기 경건의 훈련을 권면해주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젠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자 대 목회자로서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영적 아들이자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하라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육을 받다 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엔트레포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교회에서 좋은 일꾼을 세우는 일은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섭취하게 해줘서 끊임없이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게 진짜 교회가 해야 되는 양육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강조점은 성도들이 지속적인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지속적인 양육의 중요성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영적 대표이자 리더자인 디모데 목사님 본인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을 양육할 때 그가 온전히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양육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끌이 양육자의 사명이자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는 꾸준한 양육을 통해 자신의 신앙 공동체에서 지속적인 공동체 구성원들의 영적인 성장, 오늘 말씀으로 치자면 그들이 좋은 일꾼들이 되도록 양육에 힘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양육의 교육자로 서기 위해 먼저 교육자 된 디모데 본인 스스로가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과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즉 영지주의가 너희들을 속이는 이단의 말에 너희는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경건으로 너 스스로를 연단하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연단하다 라고 하는 말에 이 연단하다 라는 헬라어 뜻은 짐나조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 체육관이라는 말이 김나지움이거든요. 헬라어로 여기서 나온 어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의미하는 것. 체육관에 가면 선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즉 경건이라는 게요, 타고난 게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지주의와 같은 어리석은 주장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세워서 경건을 위해 자기 자신을 훈련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은요, 매우 귀한 구절인데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연습 그리고 경건, 이것을 비교합니다. 육체의 훈련이 어느 정도 유익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유익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건을 위한 영적인 훈련은 지금의 삶과 또한 죽음 이후까지 영원한 것을 동시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마 위에서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방울이요,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를 치자면 별것들 아닙니다. 그러나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몇십 년을 떨어지면 처마 밑에 있는 돌받침도 그 한 방울의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것 때문에 구멍이 납니다. 이런 지속적인 경건을 이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먼저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이런 지속적인 경건이 가능케 하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그렇습니다. 경건을 위한 삶의 수고, 지속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소망이 결국 하나님께로 최종적으로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 훈련은 헛되지 않고 모든 사람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줄 것이다. 그 소망과 힘을 품고 지속적으로 경건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권하였던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우리 한국교회 한 인물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고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고 방지일 목사님은 영등포 교회 예장통합교단인데 거기에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를 역임하셨고 대한예수교장로회 56대 통합 즉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분이라고도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분이요, 방지일 목사님이 1933년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의 전도사로 부임한 이후에 2014년 그분이 사망하시기까지 무려 81년간을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부터 우리 2014년 우리 한국교회 담임 목사로 해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81년을 목회 활동을 하셨던 대한민국 개신교 역사의 산 증인으로 불리시는 분이라고 해요. 아마 이분만큼 오래 하셨던 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지일 목사님의 목회 여정이 더 우리에게 인상 깊은 건 그분이 굉장히 긴 시간 목회를 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103세까지 사시면서도 정말 놀라운 한 가지 모습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건 바로 말씀과 기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방지일 목사님의 주변 분들의 증언이 그래요. 그 목사님은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여전히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다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100세가 넘으신 분이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방지일 목사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유명한 고백 있죠. 저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했던 말인데, 나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즉 가만히 있으면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는 그런 삶의 경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연단, 헬라어로 짐나조의 모습을 살면서 계속 단련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지일 목사님은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웠어요. 그분에게 경건은 고리타분한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행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만나는 생생한 연습이었던 겁니다. 100세가 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적 감각이 그래서 녹슬지 않고 예리하셨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닦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의 해지고 낡은 성경책은 그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왔는지 보여주는 훈장과 같았다고. 이런 평생의 경건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믿음에 큰 확신을 주는 한국교회 기둥과 같은 지도자로 남으실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 그거 무엇일까요? 그 답은 재능이 아니에요. 특별한 지식도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건은 한 번의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10분 읽고 오늘 기도를 5분 하고 이 작은 훈련들이 쌓여 10년, 20년 뒤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녹슬 것인가? 달아 없어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 앞에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속적인 경건 훈련이 요청되고 필요합니다. 경건은 거룩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리의 실생활 중에 믿음의 행위들이 모인 습관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읽는 시간을 정해진 훈련 시간으로 만들기를 원하고요. 기도를 기분이 아니라 루틴으로 만들기를 원하고요. 예배를 선택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운동을 하루 열심히 한다고 몸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듯이 경건도, 우리 믿음의 경건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지속적인 경건 훈련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참된 교사이자 일꾼은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경건의 흔적들로 세워진다.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않겠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더 그러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연습을 멈추지 않는 진정한 경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의 주제는요, 삶으로 설교하라. 본이 되는 영향력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편 디모데 목사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학자들이 추정하는 디모데 목사님의 나이는 대략 30대 초중반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연로한 사람들이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연륜은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필수적인 하나였다 그래요. 지금도 뭐 그런 분위기가 없진 않지만 이 당시는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비교적 젊은 나이를 가진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이죠. 노년의 바울은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자신의 젊음과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목회자의 권위는 나이나 연륜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내고 있는 삶으로 증명되는 향기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그 뒤에 바울은 삶으로 증명될 수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그 여섯 가지가 이건데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순결. 다섯 가지네요. 다섯 가지가 이겁니다. 즉 모두 이게 연륜이라기보다는 삶에서 직접 나타나는 성품과 인격의 드러남이다. 이 다섯 가지가 그거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연륜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목회와 신앙생활은 연륜과 나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드러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젊은 교육자 디모데 목사에게 그저 삶에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삶에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 당신의 삶이 본이 되는 삶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본이라고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티포스라고 합니다. 도장으로 찍은 자국 또는 본보기라고 하는 뜻이라 그래요. 이 또한 성도가 따라야 될 원본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어떤 패턴이 되어주라는 거죠. 즉 리더십의 권위는 쥐기가 아니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함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삶의 영역에서 찍혀 나오는 삶의 궤적을 통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전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괴로운 건 자신이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도에게 행하라고 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왜냐면 결국 자기 자신을 치는 말이 되어 그 말이 내가 전하는 말이 나의 양심의 가책을 때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도자로서 참된 지도력은 언행이 일치된 삶에서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향력과 리더십은 직책이 아니라 삶에서 묻어나오는 향기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13절에서 세 가지 목회자로서 이것들을 강조하는데요.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그렇죠. 이 세 가지 뭐냐? 읽는 것,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읽는 것이란 회중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말하고요. 권하는 것이란 말씀을 전하며 권면하라는 말이고요. 가르치라는 건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가르치는 제자훈련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역자가 자기 수양을 넘어서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위해 진리의 말씀을 항상 공급해줘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또한 교역자는요, 자기가 맡은 영혼들만 성장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15절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15절에 방금 읽었던 성숙함, 진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코페입니다. 이는 개척자가 앞을 가로막는 덤불들을 막 치면서 길을 내며 나아가 전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즉 신앙의 성숙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역동적인 과정이 공동체 안에서 그 리더에게 발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특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하는 권면은 단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성숙함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16절의 결론은 이래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모든 목회의 일을 계속하라. 경건의 훈련과 성장함과 양육과 이런 일들을 계속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자신의 삶을 먼저 살피고 즉 삶과 메시지가 일치함을 보여줄 때 비로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공동체 전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전에 섬기던 영신교회 큰 부흥을 일으키시고 기독교 장로회 교단 안에서도 기도원 운동을 강력하게 일으키셨던 고병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훌륭한 목회자기도 하셨지만 그분에 관한 한 예화가 참 진한 감동으로 다가와서 이 주제에 맞기도 한 것 같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래요. 오병직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 영신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항상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그 영등포 신길동 온 마을을 빗자루 하나 들고 다 쓰셨다고 합니다. 그 일은 아예 목사님의 루틴이 되어서 웬만한 일이 없으면 어김없이 목사님은 새벽 예배가 끝나면 항상 동네를 그렇게 청소하셨다 그래요. 그런 모습이 10년, 20년이 돼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동네 불신자 한 사람이 영신교회로 나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새신자부가 어떻게 교회 나오셨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오병직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담임 목사님이시죠?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저 목사님이 이 교회를 오시고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청소를 거르지 않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목사님은 설교보다 그 삶이 더 설교 같다고 느껴져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노라 라고 그분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전 이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요구했던 삶으로 하는 설교의 현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가?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동일한가? 우리를 되돌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판단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정리해 봅시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경건을 훈련하고 삶으로 증명하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방향이고 훈련이고 삶으로 살아내는 보여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분별하고 경건을 훈련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이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그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의 여행을 통해 그런 은혜와 도전이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